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기근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근이 묘사됩니다. 3년째 이어지는 흉년으로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은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비축해놓은 곡식을 팔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동시에 애굽 온 땅의 모든 돈과 가축과 심지어 사람들과 땅까지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먼저 13, 14절에서는 백성이 돈을 들고 와서 요셉에게 곡식을 사면서 결국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바로의 궁에 쌓이게 합니다. 15, 17절에서는 돈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요청하자 요셉은 가축을 내면 가축과 곡식을 바꿔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가축을 요셉에게 바치고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요셉이 실제로 모든 가축들을 왕궁에 옮겨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축은 고기와 우유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농사를 비롯한 다양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가축들을 담보물로 저당 잡은 상태로 양식을 제공하고 가축은 다시 가지고 가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애굽이 미리 비축해놓은 양식 덕에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돈과 가축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18절에 백성들은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곡식의 종자까지도 다 먹어치운 상태였습니다. 가뭄이 끝난다고 해도 심을 씨앗조차 없을 만큼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의 요청대로 몸과 토지를 받고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제사장들의 소유로 있는 일부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애굽 땅 모든 곳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의 종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채찍을 맞아가며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며 그 소득의 일부를 바치는 소작농을 의미합니다. 23, 26절에 바로의 소유가 된 애굽의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법조항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전 농토를 국유화한 후에 농부들에게 종자를 배급하여 뿌리도록 합니다. 아마 이제 기근이 끝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새로운 조세법을 마련합니다. 백성은 수확의 5분의 1을 국가에 상납해야 하며 남은 5분의 4는 그들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집트 백성들은 주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로 이런 조처에 대한 감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7년의 기근을 지나며 나라의 모든 돈과 땅과 사람이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해서 수확의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도록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셉이 곡식을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고 돈을 받고 팔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노예로 삼은 모습을 보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 교만해져서 악하게 행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런 조치들은 모두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한 일이었고 백성들을 힘으로 억압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감사하게 따른 조치들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확의 5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나 현대의 기준으로 보나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세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으며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충성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행한 일들은 모두 애굽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으로 인해 온 집이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가 되어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 7절에서 10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나와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축복이 바로와 애굽 땅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된 것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냅니다. 애굽 백성들이 바로의 소작농이 된 것 또한 하나님 나라는 각자가 자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애굽 백성들이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친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도록 명한 것과 연관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은 이후 세워질 이스라엘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의 토지 정책은 레위기 25장의 토지법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의 사유지가 없었습니다. 토지 매매도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땅은 공기나 물처럼 공동체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투기의 수단으로 삼고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사악한 욕망에서 나오는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땅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모두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갚을 돈이 없을 때 노예가 되어도 6년이 지나면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게 되고 땅을 내어줘도 최대 50년이 지나면 그 땅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희년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통해 실현하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요셉을 통해 애굽의 상황 속에서 일부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이상적인 사회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들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과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사랑보다도 나의 욕망을 따르는 어리석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원리를 기억하며 땅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세상에 적용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을 보전하고 애굽이 더욱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400년간 길러낼 역량을 갖추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